지금으로부터 2445년 전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한 왕으로서만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는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에스더였습니다. 왕비로 에스더가 나중에 이제 왕비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전 세계의 최강의 나라였던 이 페르시아의 그 왕의 가족과 또 왕궁 안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아들입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들은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른 이런 혈통으로 원래 그 혈통으로 아닥사스다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시절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셨고요. 세계 최강 페르시아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높은 관직과 충성된 일꾼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당시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냐? 왕의 술 관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술 관원은 왕의 술을 따르는 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술을 관장하는 관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는 방법으로 술이나 음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왕의 술 관원은 왕의 침실까지도 드나들 수 있는 왕의 목숨을 지키는 최측근이자 최고위층의 관원입니다.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정말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이 세상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된 일을 감당하면서 신뢰를 받고 높은 관직에도 올라가고 또 세상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은 부정적인 일이고 부정한 일이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처럼 속세를 떠나야 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은 일, 그것을 내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일과 교회 밖에서의 일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맡은 일이 크다고, 맡은 일이 작다고, 맡은 일이 유명하다고, 맡은 일이 무명하다고 그것으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일이 죄악의 일이 아니라면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일은 진짜 못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용을 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맡은 일을 갈고 닦으며 충성된 일,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는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얘한테 내가 이 일을 맡기면 얘는 이걸 반드시 해내, 이것을 정확하게 해내,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친구야,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느헤미야는 세상 속에서 맡은 자리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충성된 일꾼. 자, 그리고 어느 날 느헤미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자기의 동족에,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또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었다라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의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특징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관이었지만, 그는 이 페르시아에서 정말 왕의 측근에서, 그리고 아주 최고위층의 그런 관원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 맞닥뜨린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아니에요. 거리가요, 이 페르시아의 지금 이 수상궁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걸어서 3개월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거리에 살고 있는 동족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그 눈물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바로 평소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세상 속에서 왕의 측근이자 최고급 관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그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했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온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 이날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가 있을 때마다, 즐거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특징이에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온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고, 예배를 드려온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말씀을 읽어온 사람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듣고 막 울었다고요?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소 모든 일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새벽 기도회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야의 정말 리더십들, 정말 너무나 정말 이런 리더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관원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자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평소 하나님의 뜻을 읽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리더, 읽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였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리더십, 느헤미야의 충성, 열정, 방향, 최선,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뇌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에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연구하고 내가 직접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야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으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요. 자, 그것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느헤미야는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방해하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공격하고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세상에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 나아가는데 제일 방해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들.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그 인간은요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양쪽에서 흔들어대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 느헤미야는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19절. 자, 또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방백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래요 성벽을 지읍시다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고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뭐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서 점점 늘어나요.
느헤미야 4장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처음에는 세 사람, 근데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은 끊임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군중들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성을 쳐버리자, 우리가 가서 다 무너뜨리자 하고 요란하게 만들어요. 온 사람들을 다 흥분하게 만들고 막 요란하게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못하게, 공격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 6장 2절 보시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오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자, 겉으로는 서로 만나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 화평하게 우리가 오픈된 공간에서 우리 서로 어떤 그 무기도 없이 우리가 만나자 하고 겉으로는 평화스럽게 보이지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해하고자라는 이 단어 속에는 죽인다는 단어가 있어요. 죽인다.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별짓을 다 하고 별 이상한 것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느헤미야를 막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나쁜 짓을 마구마구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은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막 가져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공격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을 가져다가 막 뒤집어 놔요. 속을 막 뒤집어 놔요.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왜곡시켜요.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받도록, 그렇게 공격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소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정에 따라 쉽게 분노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말을 퍼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놈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왜곡된 소리를 아무리 짓거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하더라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바울도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정말 지고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셔도 됐거든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런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싸대기를 맞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그런 공격을 받고 돌을 맞고 그러지 않으셔도 됐거든요.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천군 천사들 지금 다 출동!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지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 유혹이 없었겠냐고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나에게 절을 해라.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유혹과 그런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밤에 말씀드렸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독수리 앞에 제일 까부는 새가 있어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등치도 독수리하고 비슷하고 막 생김새도 막 그렇고, 까마귀도 자랑할 게 있어요. 자기도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비록 죽은 고기를 먹는 거지만 까마귀도요, 독수리하고 비슷한 면이 정말 많습니다. 등치도 크고. 그래서 늘 독수리한테 덤빈대요. 까마귀들이 그냥 독수리한테 깍깍 하면서 그냥 독수리한테 팍 덤빈대요. 독수리가 그 까마귀들이 오면은요, 독수리가 늘 올 때마다 예이 나쁜 놈들아, 에이 너희들은 나한테 힘이 없어 하면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까마귀들이 막 덤비고 조롱하고 곁에 와서 막 이렇게 까불고 막 그래도요, 독수리는 하늘로 쫙 올라간대요. 그러면 까마귀들이 따라가지고 그냥 독수리를 따라서 같이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그런데 독수리가 구름 위를 통과해서 올라갈 때 까마귀는 거기서 하면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깨닫습니다. 독수리는 범접할 수 없는 새다. 진짜 쟤는 범접할 수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느헤미야에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다 두려워서 낙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범접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범접할 수 없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시대에,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맡기신 일이 있다. 맡기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인생입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막 그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저를 여기에 놓으셨나요? 왜 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야곱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정말 이런 자리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놓으셨는가 하는 그러한 순간들, 과정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상이었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최소 두 사람이 확실하게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다. 그 어린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알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나는 왕이 될 상이다. 그렇죠? 나는 왕이 될 인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서 지냅니까? 다윗은 늘 들판에서 지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양치기로 자랐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들판에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노숙을 했고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야만 간신히 살 수 있었던 그런 삶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왕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전혀 왕으로 준비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최소한 왕이 되려면 당시 최고의 대학을 가서 최고의 학위를 받고, 그리고 제왕학을 배우고 정치학을 배우고 왕의 어떤 법도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야 왕이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도 왕이 다 못 되는데 지금 들판에서 동굴에서 도망치면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왕이 될 준비냔 말입니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까? 좀 잘 나가는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삶 속에 진짜 왕으로 준비시켜 가셨던 거예요. 진짜 왕으로.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핍박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어떤 일일지 다 다르지만요,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붙잡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비교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감사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비교하지 말고, 성공에 목매지 말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 일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꼭 있다. 그냥 잘 되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꼭 어려움이 있다. 험담을 듣기도 합니다.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폭력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내가 막 그렇게 몰릴 때도 있고요. 왜곡된 그런 뉴스로 정말 곤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수를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없도록 오만 가지를 다 가져와서 별짓을 다 한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사탄이 믿음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믿음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인가 아닌가?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사탄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자는 이렇게 노력 안 합니다. 그냥 탁 건드리면 툭 넘어지니까 그냥 그걸로 끝내요. 그런데요, 끝까지 공격하고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끝까지 별의별 수를 다 가져다가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의 강도가 세고 공격의 수준이 정말 더 유치찬란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수까지 막 생각하면서 나를 공격해 온다면 내가 얼마나 센지 그놈이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센지 그놈이 알아보는 거예요.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막 생겨요. 물질 앞에 막 우리가 무너져요. 질병 앞에 주저앉게 만들고 어떤 사고를 당해서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일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수를 가지고 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공격하고 내가 절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없도록 그렇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탄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수를 다 가지고 와서 온갖 계략과 공격을 다 퍼붓는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수보다 더 많은 수, 그 모든 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더 세요. 우리 아버지가 더 세요. 다 이겨요. 범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흔드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돌파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지을 때 온갖 계략과 공격들이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연락해가지고 왕이시여 군대를 보내셔서 이 나쁜 놈들 다 싹 제거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를 무너뜨리는 말을 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짓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돌파력은 말씀과 기도였어요. 말씀과 기도. 외부에서 공격하고 내부에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에도 느헤미야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은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힘, 그것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것이요, 그러면 아무리 공격하는 까마귀 떼라 하더라도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돌파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맡기신 일이 있다. 첫 번째, 제가 맡기신 일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데 그 일 속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힘 빠지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구절은요, 정말 군인처럼 읽어야 돼요. 진짜 너무 우리 힘 빠졌어요. 힘 있게 읽어야 돼. 이게 얼마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읽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힘차게. 이건요, 정말 이건 승리의 선언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원수가 완전히 무너진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속에서 끝까지 하신다.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하러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그렇죠? 처음부터 다 그냥 하나님이 성벽이여 있으라, 그러면 성벽이 탁탁탁탁 만들어지고 그렇게 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난을 너무 많이 쳤던 시절이 있었어요. 찬양 가지고 막 맨날 장난치고 친구들하고 막 장난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야야, 이 노래 하지 마. 왜? 이 노래는 약조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그런 가운데에서 이 찬양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맨날 그렇게 찬양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선교지는 죄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어려운 땅에는 죄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힘든 일은 쟤한테 맡기소서. 근데 그게 아니죠.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일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골골 짝핀들에도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왜 나를 여기에 맡기셨습니까? 왜 나를 이 자리에 맡기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맡은 자리에서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직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미 임직을 받은 우리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리집사 재직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맡기신 일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나를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